사사기 17장 짧아서 13절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봅니다. 미리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배경을 출애굽한 이후 모세는 광야에서 절대적인 지도자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 제자인 여호수아가 아주 근사하게 그 일들을 전쟁과 모든 것을 해서 지분을 다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했으며 이때 제사장도 아론과 더불어서 그 아들 비느하스조차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서 들여보내주신 유일한 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그 뒤에 누가 또 있었어요? 갈렙과 비느하스는 좀 젊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뒤 이제 이어져서 되어지는 사사시대에 드보라, 에봇 등등 해서 기드온 여기까지 아주 좋은 그 사사들이 그때 세워졌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런데 마지막 사사라고 세워진 삼손이 그저 그랬어요. 삼손의 경우는 다른 사람, 기드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시험하듯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그 이슬이 어디에 들어오고 어디에 안 하고 그거 다 알죠?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고 직접 사사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말씀의 중심에 서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괴력을 주셔서 그 힘 갖고 때려 죽이는 일만 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활이 질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한번 충만케 해주셔서 원수를 갚고 죽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지도자가 이 지경이면 백성들은 어떠했겠는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바로 이 17장이 바로 그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단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드러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하나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암울해졌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조차도 힘들게 되어지는 분위기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비느하스 같은, 갈렙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가. 기드온도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삼손 때 와 보면 이미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단자가 나오는데, 자, 누가 제목? 우상숭배자 미가. 우상숭배자 미가가 아주 그 엄마하고 같이 발칙한 그런 짓을 한다. 1번. 미가의 모친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치고 1번. 미가는 모친의 은을 훔쳐다가 저주가 두려워 가져옵니다. 이 미가가 원래 도둑놈이야. 갖고 지 엄마 걸 돈이 좀 있는 집이니까 돈을 훔쳐갖고 쓰려고 그랬다가 그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가는 저주를 받을 텐데 이러니까 무서워서 얼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종교적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미신을 아주 미워하는데도 공산주의처럼 미신이 발달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 다 점치고 그럽니다. 종교적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우상을 섬겨요. 점을 보고 부적을 갖고 그걸로 다 위안을 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공포심이 있는 게 기독교인에게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난 절대 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포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라.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공포심이라니. 어떤 주석이 그렇게 썼더라고. 공포심이 신앙을 가는데 도움이 돼. 난 절대 그렇지. 공포심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건 우상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저 엄마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공포심이야. 1, 2절 성경 읽읍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두 번째. 어미가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겠다며 여호와께 드린다 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둡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보통 드라빔이라고 그러는데 드라빔이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아내 미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왔을 때 그 드라빔을 눕혀놓고 이불을 덮으니까 그게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드라빔 일종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있고 근데 또 라헬이 깔고 앉았었잖아. 그제? 말 타고 안장을 깔고 앉았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건 조그맣잖아 또.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떻든 간에 이제 주로 이 사람의 모습이 드라빔이 많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 땐 주로 이제 송아지, 소의 모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건 관심 없는 거고 어떻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왜 이따구 짓을 할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무식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지. 그냥 그래요. 무식한 건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큰 2번. 미가의 모친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에봇도 지어 입힙니다. 이건 미가의 모친이 아니에요. 미가가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아주 할머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신상을 갖다 놓고는 아주 이제 아예 차려. 아예 하나 차려. 그래갖고 미가가 야 신상도 있는데 그럼 이거 맨날 그냥 두기만 하면 뭐냐? 제사를 지내야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너 제사장해라. 아들 하나 갖고 에봇도 만들어서 입히고 이따구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따구 짓을 했단 말이에요. 민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발칙한 일이지. 근데 이게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무식해서 그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훈련되었다면 이런 짓이 안 나오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가 다 왕이야. 지가 주장하고 그게 옳다고 그러면 다 우기고면서 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한 예다 이 말이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도자 왕이 없으므로 왕이란 지도자를 뜻하는가 좋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각각 다 지가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이고 각각 지가 말하는 건 다 옳은 거고 이렇게 각각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불행스러운 일이지. 확실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래야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이지. 이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하고 아들이 아주 나쁜 놈이 아니라 종교적 공포심은 있는데 그 공포심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왕 왔으니까 그냥 제사도 드리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셔? 그게 무식한 일이지 이거는. 그렇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 우리가 보면 한심스러운데 그들은 그땐 그랬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개신교를 믿는 걸 천만다하게 생각하고 평강교회 다니는 걸 복인 줄 아세요. 자, 4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랬어.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개인이 잘났어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시는 거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잘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4번.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살 길을 찾아 미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되는 내용,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 레위인은 원래가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가운데 요 사이에 마련을 해갖고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딜 가든지 있는 거야. 왜? 그네들이 제사를 담당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네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인도함을 준단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근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그 땅에 이제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이 나빠지면 누가 힘들어지냐? 레위 지파가 힘들어져. 11절 안 드리고 레위인들을 공개를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살 길이 없어. 땅도 농사 지을 땅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11조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유다 지파 속에 살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공공스러우니까 어디 가서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이게 미가의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그 아들을 에브라임, 이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 지 아들을 제사장을 세웠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인인데 한번 거길 찾아가 볼까? 거기 가면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생길래나 하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 미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서도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신분을 팔려한 것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거류할 곳을 찾는다는 거 본래 집이 없나? 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을 찾아온 것이 너무 빈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그렇게 거지같이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당신의 종을 그렇게 만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에 시편 37편을 한번 볼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두지 아니하신다. 정말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렇게 하게 하시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아주 너무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죄를 안 하니까 거지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곳에 와서 기웃거려 일부러 기회를 찾아서 찾아왔으니 이놈도 망할 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가로치고 2번. 미가가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삭슬 주겠다 합니다. 레위인이 만족히 여깁니다. 아주 좋은데 취직했어. 아주 만족히 여겨. 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제사장을 사오니까 개뿔도 모르는 데다가 젊은 놈이 뭘 할 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는 거를 제사장 에봇만 입혀놓았으니 멍청하게 옷만 입고 있으니까 이게 한심스럽잖아. 근데 레위인이 찾아왔으니까 레위인이야? 너 제사장 해라 우리 여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돈 줄게. 연봉 얼마? 연봉을 정해. 여기서 은 10개 연봉 얼마? 그리고 먹을 거, 그리고 옷 입을 거 다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해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는 꼬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너무 미식미식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토하고 싶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이나 레위인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보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이 하나님의 종의 일이에요. 근데 이따구로 하고 아주 얼마나 만족했는지 몰라. 취직한 거 아주 그냥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게 왜 떡이냐 싶었겠지. 한심한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상을 섬기는 애 팔아먹었으니 그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다.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암울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이 사사기 17장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면 됩니다. 그래. 자, 3번 마지막 봅시다. 미가의 어미가 레위인이 제사장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더니 이제 레위 지파 제사가 와서 제사장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데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보면 진짜 이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복을 무지하게 주실 거다라고 믿고 할렐루야 이래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다. 영적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렇게 한심스러운 민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위야, 자위.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평안하게 주시겠죠. 왜? 이 자식이 종교적 공포심을 갖고 있잖아, 본래가. 그러니까 뭐 조상이 노했다.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이유가 조상이 노할까 봐 그러잖아. 그게 다 종교적 공포감이라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 제사 기독교하면 제사 지내지 못하겠다며 그러면 동티나면 어떡하지? 그 조상이 노하면 어떡하냐고. 종교적 공포감. 종교적 공포감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종교적 공포감이 미신을 섬겨서 액땜을 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놈일수록 이 종교적 공포감이 있어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 얼마나 자유한 것인가. 아멘. 네.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말씀으로 모든 국민들을 이끌어가면 전체가 다 똑똑하고 전체가 속지 않고 전체가 아름다워져.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헤매고 사는 거예요. 헤매고 살아. 여기 미간의 집처럼 헤매고 살아. 종교적 공포심은 있어갖고 우상이나 만들고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누리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막연한 공포심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케 하시는 분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내일을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까봐 죽을 뻔했다 한바탕면 이런 말을 많이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내일의 두려움이 아니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오늘에 대해서 감사를 주시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주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복을 받은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막연하지만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막연한 것이 사실로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끊임없이 이익을 남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